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끝 영광의 시작. 이렇게 제목 화면에 나오는 게 좋네, 그죠? 고난 끝 영광의 시작. 하가다는 11절만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 11절은 어디서부터냐? 자기 속에 계신, 여기서부터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묻지 마세요. 기억하시고 하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이 남자가 짐을 엄청나게 힘들게 메고 가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이 탁 서더니 그냥 차비 안 받고 태워졌어요. 친절하게도. 근데 이 남자가 트럭에 타고서도 계속 그 크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 운전사가 묻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지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제 몸만 실은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실으면 미안하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유머할 때는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이야기를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하고 상관없어도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네, 배가 고프신가 보다. 모두가 웃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웃는 분도 계신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이 신앙생활이 가끔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이미 지셨는데도 여전히 그 짐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짐을 내려놓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고난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영광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원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 빚을 갚을 때 영수증에 찍는 도장과 같은 표현입니다. 쾅 찍고 다 갚았다. 완전히 갚았다 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절대적으로 완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완납되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난,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슬픔,
모든 실패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가 죄인데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모든 죄, 슬픔, 고통, 괴로움 저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 네. 그냥 죄를 지었다 이 정도, 죄를 가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 이런 슬픔,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훅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의가 된 겁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는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위대한 교환. 뭐라고요? 네. 이번에 수능에 나옵니다. 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삶에서 확신과 놀라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네. 와,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긍정적인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요. 100%입니다. 100%.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주셨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밝히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고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다 그죠? 하나님 건데 들의 생축이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달라, 소를 잡아달라, 양을 잡아달라 하겠느냐.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갖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리고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없어도 또 있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가난해지셨다.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거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명한 사람들 그죠? 뭐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하고 다 나를 따라와봐라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분은 신이 됐다 또 열반했다 또는 신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냥 중생이다 이러고 그죠? 내세나 기리하자 이러고 사는 겁니다. 참 이론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업보, 그죠? 트라우마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모든 안 좋은 것들을요 다 짊어지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자유하라. 내가 가져갔다. 자유하라.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되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죠. 막 한데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가져갔다.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릴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해봐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안 좋은 것을 가져가고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그냥 또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입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약해지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랜 목회 현장에서 보아온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녀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도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생하며 산다는 겁니다. 고생하며. 마치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계속해서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의 삶을 산 사람들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태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쁜 짓 하다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착하게 또는 옳게 하는 뜻대로 살 때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요 전체적인 말씀의 부분을 전하고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생과 고난 정확하게 구분하면요, 고생은 뭐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고생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유케 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대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핍박 받는 게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 우리는요, 고생은 끝, 영광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고생 받는 사람이 아니고 고생할 사람이 아니고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요, 고생할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겪어야 할 고생을 대신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된다. 그 고생이 뭐라고 했죠? 질병, 고통, 저주, 또 슬픔, 아픔, 또 이런 가난, 이런 것들. 바울가 그렇게 부당한 투옥이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짐이 하나님께로 맡겨지고요, 모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결박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완성된 고난을 의지하면 영광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그 고난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한 분인 손영훈 목사님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에 당시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에 의해 총살당합니다. 총에 죽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공산당원이죠.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양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손 목사님이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용서와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한 분 방지일 목사님, 100세가 넘는 분인데요. 이 방 목사님은 젊은 시절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지셨으니 나는 그 짐을 다시 지지 않아도 된다. 이후 박 목사님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100세가 넘은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을 딛고 영광의 길로 들어선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지셨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 우울함, 가난, 병 속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저는 목회의 경험 가운데서 말의 능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말의 능력.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지시고 나의 아픔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건강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지시고 나의 아픔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건강합니다. 부욕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마다 영적 현실이 물질계의 물리적 현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관계의 어려움, 용서하기 힘든 상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육신의 병보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를 통해서 상처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영훈 목사님처럼 초자연적인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가정과 직장, 또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오래된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심지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있습니다. 시험, 취업, 진로, 또 결혼. 결혼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요즘은 또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5, 30에 결혼한다 쳐도 30까지는 같이 부모님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100세까지 산다. 70년을 배우자와 살아요. 2배가 넘는 시간을 배우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요 배우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에이 내 새끼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새끼들 힘들어하면 결국에는 사는 동안에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취업, 또 진로, 스펙, 결혼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어깨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짐을 맡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구, 가족, 또 직장 동료, 그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견한 전도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을 혼자 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되어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테텔스타일, 다 이루었다. 고생의 시대는 끝났다.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영광과 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 그 무거운 짐을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그분의 영광 안에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픔과 눈물의 밤이 있었지만 기쁨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영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